삶의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청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의 손 씻기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 하나를 지킬 뿐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오늘 선교사님 한 분의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그 열매가 모든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부흥으로 온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디 선교사님, 이 말씀을 통해 듣겠지만 하디 선교사님이 이 미개한 족속들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마음을 회개함으로 먼저 이 섬기는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됨으로 새롭게 이 나라에 부흥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물과 피를 쏟았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부흥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요 연대는 좀 기억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그 연대가 1885년 그리고 4월 5일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왔던 그 해 1885년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설교는 1885년을 기점으로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1885년 이후에 일어났던 선교의 역사, 우리나라 근대사의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우리들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지 약 20년쯤 지난 다음에 있었던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7절과 4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달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 자, 이 땅 위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모든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운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서 일어나면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증인된 사람들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증인들은 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자, 이 성경에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예루살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꽤 큰 도시였고요.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예루살렘에 모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수도였으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모였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덕주 목사님, 한국교회사를 전공한 이덕주 목사님이 쉽게 쓴 한국교회 이야기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19세기 사회적 불안과 혼란의 상황에 교회를 찾는 이들의 동기는 다양했다. 우리나라에도 신변의 안전, 출세, 서구문화, 경제활동의 기회 등이었다. 선교사들이 온 지 20년이 지난 시점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무렵 1903년, 자, 요 연대 기억하세요. 1903년 원산에서 발언한 부흥운동은, 그 다음 또 기억하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 1909년 100만 명 구령운동으로 이어져 회개와 중생, 성화에 이르는 기독교 본질을 체험하게 되었다. 진정한 교인으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나타난 것이다. 또한 토착적인 신앙 형태로 새벽기도, 통성기도, 성미, 날연보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새벽기도의 전통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새벽기도, 그리고 통성기도, 그리고 성미, 이렇게 쌀을 떼는,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만 또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날연보를 드렸다. 이게 뭐냐면 데이 오퍼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 한 달에 하루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날연보도 있게 되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담스럽게 우리들에게 뭐 헌금을 하라, 헌신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헌금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거 헌금일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할 때 내가 그냥 남는 시간을 대충 때운다고 하면 그게 헌신일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은 부담스러워야 맞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조금 빨간색으로 약속하신, 그리고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야, 너희들 빨리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의 열심으로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필연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가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고,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라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두에게 우리들이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들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한 이가 3,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게 되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원하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과 논쟁하며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짧은 기간 안에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8,000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한번 질러보세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질러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고대 그 도시를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고대 도시의 1에이커의 면적에 160명에서 200명 정도가 살았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면적은 450에이커 정도 됐으니까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약 8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8만 명의 인구가 있던 이 도시에 이 며칠 사이에 8,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었을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그 시대에 8,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나 하게 되었어요.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보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는 틀림없이 영적 침체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영적 침체기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구를 꼽냐면 아합 왕을 꼽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시대에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세계 역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18세기 영국이거든요.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해내는데 그 이면에 굉장히 힘들고 악한 빈부의 격차와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영국 사회를 새롭게 했던 그것이 영적 운동이었는데 18세기에 요한 웨슬레를 통하여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영국 사회는 다시 영적 침체기로 들어갑니다. 그때 1904년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웨일즈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 대부흥 운동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한국교회가 너무 어렵고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제 마음 가운데는 기대와 흥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침체기를 걷게 되면 하나님 틀림없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어쩌면 한국이 더 낮아지고 더 영적 침체기를 가야 영적 부흥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동일한 패턴, 영적 부흥은 영적 침체기에서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47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복음이 전파되는데 뭐와 함께? 회개와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내려올 때는 늘 어떤 때 중요한 얘기를 할 때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 기억하세요? 하디 선교사? 기억하시라고요? 하디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03년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부흥 운동 그 중심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1903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의 영적 부흥이 있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1904년 웨일즈에서도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모리아라고 하는 웨일즈의 교회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어떻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냐면 모리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서 막혀요. 도저히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딱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부흥의 시발점, 회개의 시발점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몇 년도에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났는가 1903년, 1904년, 1907년을 기억하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기저에는 다른 사건들이 있어요. 모리아 교회에 1904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11년 전 그 교회에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들었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신학을 공부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광부의 아들이었는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모리아 교회의 담임자였던 다니엘 존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 체험을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허락해 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강단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강단을 내어줍니다. 그때 이반 로버츠가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남아있던 사람이 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7명과 함께 기도와 성령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성령 체험이 확산되었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놀랄 얘기를 할 때는 놀랄 이야기입니다.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첫 집회 이후 30일 만에 웨일즈라고 하는 도시에 37,000명이 회개합니다. 조금 더 놀랄 이야기. 그러면 놀랍게도 5개월이 지난 즈음에 웨일즈에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었을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특히 그의 성령 집회에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피곤한 몸으로 참석했고 눈물로 회개하며 훔쳐온 연장을 돌려주거나 함부로 다른 당나귀를 껴안고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다. 부흥운동은 그 지방의 사회정화운동을 가져와 술집과 당구장이 텅텅 비고 형무소 죄수들에게까지 전도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저는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진정한 회개운동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찻잔의 태풍이 아니라 우리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조선 근대사에 이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우리들이 그 소중한 역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정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1904년 그 시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1904년에 웨일즈에서 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미국에 살고 있었던 존스턴이라고 하는 박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웨일즈로 가요. 그리고 웨일즈에서 어떻게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고 그 간증을 듣습니다. 이 존스턴 박사는 그해 중국어로 넘어가서 웨일즈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1906년 서울에 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서울에는 장로교 연합회 집회가 개최되고 있었는데 존스턴 박사가 그 집회에서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를 간증하고 그때 참석하고 있었던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그 간증을 듣고 부흥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할 때 1904년에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 운동과 연결시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1903년 원산에는 이미 우리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저는 단순히 웨일즈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땅 대한민국에 이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설교를 준비하다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본인들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도 일어났지만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부조리에 대한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재정적인 불의에 대한 문제, 어떤 그 불륜에 대한 문제들, 이런 간증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가졌던 궁금증은 아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지 이제 기껏해야 20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교회에 그렇게 비리가 많았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에도 온갖 죄악이 있었고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죄악들이 있는데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죄들이 우리를 늘 따라가고 있고, 죄가 교회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아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1903년 로버트 하디 선교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 지금 설민석보다 재밌게 듣고 계세요? 자, 이제 역사 얘기. 저를 김민석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자, 이제 역사 이야기. 자, 이 하디 선교사는 189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885년 복음이 들어온 후 5년이 지난 후에 캐나다의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1889년 9년이 지났을 때, 1898년 9년이 지났을 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철원의 평야를 이렇게 걷게 되다가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나의 일꾼이 되겠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하디 선교사가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당신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이제 의사가 아닌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철원과 고선과 강릉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힘든 지역이 있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그 강원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지경토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불이 나서 그 교회가 다 타버립니다. 굉장히 디프레스가 되는 순간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됐고 교회를 졌는데 교회가 다 타버렸는데, 그 디프레스 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조선의 교인들 중에 선교사를 사칭하고 돈을 뜯어내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때 하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등한 민족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는 깊은 디프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하디가 초청을 받습니다. 그때 그 마음 읽어드려요. 그는 성경을 접어놓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나의 내면이 이토록 공허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인가. 거짓으로 믿음이 있는 척, 성령에 감화된 척, 미주알 고주알 주절거릴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나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며 성령을 모독하는 짓이 아닌가. 어쩌면 좋단 말인가.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하디의 마음판에 손가락으로 무슨 글자를 휘갈겼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글귀였다. 하디는 그 글귀가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이유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오 주님, 현재 저의 영적인 상태가 벨사살 왕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주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왕의 자격이 미달되었듯이 저 역시 함량 미달이라는 말씀이군요. 주님, 주님께서 저를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셨군요. 오 주님, 이제 저는 어찌해야 좋습니까? 하디는 곧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는 글귀를 떠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선 눈물부터 쏟아졌다.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역설하고 성령의 임재를 떠벌렸으나 실상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하디는 입을 벌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다. 주님, 저는 한국인을 구원하겠다고 온 선교사이면서도 그동안 한국인들을 미개한 족속이라고 폄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국인 조사나 권서인 같은 이들이 선교사인 저를 드높여 양대인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런 호칭을 당연한 듯 여기는 거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찾아와 굽실굽실하며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마다 순수한 사랑에서가 아니라 마치 시혜를 베풀듯 한국인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면서도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저의 학식과 능력만 의지하며 자만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이었다. 하디는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 수 없는 뜨거운 전율이 흘러내렸다. 거룩한 영이 임한 것이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체험이었다. 하디가 무릎을 펴고 일어섰을 때 그는 이제 과거의 하디가 아니었다. 그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입술이 저절로 열리며 감사의 기도가 쏟아졌다. 오 주님, 티끌만도 못한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다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집회에서 선교사들의 회개가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이 땅 위에 왔던 선교사들도 그 마음이 식어져 교만해졌는데, 오늘 이 땅 위에서 이렇게 그냥저냥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903년 원산의 대부흥운동이 1904년 송도로, 그리고 그해 10월 서울의 정동교회로, 그리고 평양의 남사년교회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역사가들은 1904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미 1903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위에 회개의 영을 부으셨다고 생각해요. 하디가 회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린애들은 쉽게 회개해요. 왜?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디가 사람들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 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참 쉽지 않다. 왜? 우리의 수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을 때,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앉아서 찬송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데, 옆에서 서빙을 하고 돕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옆에 있는데 우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결심했어요. 에라, 울자. 그리고 일주일 내내 울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의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일 났다, 글씨가 안 보인다. 회개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회개는 그냥 내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것이 아니라 회개한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저는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썼던 글들을 보면서,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1903년 원산에서 회개했던 사람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고하기 시작했고, 누구의 돈을 떼먹은 것이 생각나면 그 돈을 갚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없으면 우편으로 돈을 갚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 저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 자,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당시의 글들에 보면요, 이제 한일 이제 합방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순사들이 있고 할 때 미해결된 그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왔답니다. 교회 오면 다 불어요. 별로 감동이 그때 회개가요, 정말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 중에 유명한 양심전이라고 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집회에 참석했던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의 돈을 떠먹은 게 생각이 나서 7불을 갚습니다. 그 당시에 7불은 꽤 큰 돈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돌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 못한 죄가 무엇이 없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있는데, 윤승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전 주전소, 돈을 만드는 곳이었겠죠. 거기에서 근무할 때, 관리로 근무할 때에 자기가 받아야 될 급료보다 더 많은 급료를 받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려고 찾아갔는데 이미 주전소는 없어졌고, 당시에 그 기능을 감당하던 게 탁지부라고 해서 오늘날 같으면 재무부에 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내가 돈을 갚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부서도 없어지고 어떻게 갚냐고. 근데 돈을 갚겠다고 하니까 역사 기록에 이런 글이 남아 있어요.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하거늘 예수 교인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그 사람이 갖다 놓은 돈을 양심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양심전을 받았던 그 영수증을 기념으로 하디 선교사에게 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회개의 역사는 단순히 내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그 당시의 조선 사회를 바꾸는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들의 삶의 가치, 윤리적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축첩제도가 사라지게 된 게 여러분들 이 회개와 부흥운동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당시 양반들은 첩을 몇 명 거느리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첩을 돌려보내기 시작했고, 단순히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조선사회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노비 제도들, 은혜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노예를 풀어주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도박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피폐하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금주 금연운동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은혜를 받고 회개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만연했던 조선시대에 같이 다른 윤리와 다른 가치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또 드라마 얘기인데, 제가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거를 다 봤는데 나이 드니까 자꾸 눈물도 많아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는지 몰라요. 그 한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지,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이렇게 지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결혼 주례사에서 그랬어요. 오늘 주례사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신혼여행 가서 부부가 손잡고 폭삭 수가수다 정주행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주례할 필요 없다.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이야기가, 헌신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저기에다가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았다는 얘기만 들어가면 딱 좋을 텐데,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어제 토요 예배 설교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 교회 댓글에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올렸나 봐요. 저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가 좌파인데 목사님이 폭삭 소가수다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김병선 목사 좌파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 그렇게 누구를 향해 이렇게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를 하거나 누구의 잘못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바라보는 정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윤리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꿈을 꿉니다. 제 마음은 뜁니다. 왜? 하나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실 것은 다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윤리의식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나로부터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고 또 우리 믿음의 간증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소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간직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는 믿음의 삶을 이 사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게 하여 새로운 윤리의 의식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회개의 역사와 깨어짐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오게 하심을 기대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